그 찬양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그 지휘자나 반주자 또 찬양팀의 어떤 리더하는 사람의 그 생각과 집중이 많은 사람, 그 지휘자의 의도대로 이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찬양은 부활주일날 어떤 곡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역사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제 좀 잡혔다고 할까요? 뭐 우리나라 실정에 보면 그래 지금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 때문에 50 몇 프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그렇지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이 예배가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야 됩니다. 믿음은 거기서 나오니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거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그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닌데 기도하시는 분도 성가대도 찬양팀도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들어보면 참 은혜되고 감사돼요. 자, 오늘 제목을 복음 곧 부활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가는 제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 하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닐 때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바른 구원관이 없을 때는 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까지 믿는 게 올바른 구원관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영접 100만 번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야 복음이에요. 죽으셨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안 살아나셨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랬냐? 너희들이 믿는 게 헛된다. 그리고 불쌍한 자다, 거짓말이다, 이 책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을 믿든지 진짜를 믿든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구약입니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예언된 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왕족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을 성취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올바른 구원을 받았다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누가 부활했어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을 받았다면 시험 들 게 없어요. 올바른 구원을 받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과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올바른 구원가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게 구원가입니다. 올바른 구원가는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거를 믿는 게 구원입니다. 이거를 안 믿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아, 예수님 영접해라. 예수님 영접해도 이거 안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살아있다 이 말이거든. 살아계신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죽은 귀신 같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믿는데 염려된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딴 거 해야 돼요. 딴 게 뭐예요? 교회 흐름, 교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흘렀던 거,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왜? 부족하니까. 오직이죠. 완전이죠. 전부죠. 복음은 모자란 게 없어요. 복음은 부족한 게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것이 완전해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 이걸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권력 있는 자 똑같아요. 의사 가운 벗으면 한 사람으로 돌아와요. 재판관, 판사, 법복 벗으면 인간으로 돌아와야 돼요. 왕도 왕에 있을 때, 대통령이 있을 때 5년간 대통령이지 내려오면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사단 못 이겨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구원관이 뭐냐?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은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세우고 간구하고 방법하고 계산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알고 제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기준이 제게 잡혔어요. 그게 뭐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올바른 구원을 받아보니까 제가 기준입니다. 제 기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저의 이론에, 저의 이 신앙 고백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 안에 성령 계신 걸 믿고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울어보니 예수님이 스데반의 영혼을 일어서서 받으셨다고 스데반의 고백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구약의 4,000년을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성경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반박할 수 있어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제 기준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놓고도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뭐가 불행합니까? 돈이 없어요. 가방 살 돈이 없어요. TV 보면 애들 가방 살 돈이 없어요. 8만 원짜리 옷을 사고 뭐 할머니가 애 손 붙잡고 가. 가장 불행한 사람을 보입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 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보다, 이 전 세계 왕보다 합친 더 똑똑하고 돈 많고 더 권력 있고 전능자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게 불행한 거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꽉꽉 꼽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구원을 바로 알면 여러분이 상처, 숨은 문제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불의한 사람이 있어요.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이죠. 이건 뭐냐? 하나님 없다. 구원 안 받아도 된다.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뭐가 악한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없고 나는 내 신념으로 내 사상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가장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포장하고 권력으로 포장해 있고 돈으로 포장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는 불신자들이, 신자가 볼 때 신자가 자기는 이 2번이 안 되니까, 2번을 모르니까 불신자가 갖고 있는 것에 눌리고 쫄리고 사람이 째째해지고 인본주의 쓰게 되고 그 사람 줄타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완전 오직 전부가 안 되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내게 오직 완전 전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대책 세우고 쫓아가게 돼 있고 늘 내 영적인 문제에 늘 잡히게 돼 있어요. 불의한 게 뭐냐, 악한 게 뭐냐, 사람 막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것도 나쁜 짓이에요. 진짜 악한 건 하나님이 볼 때 그놈이 그놈이에요. 진짜 하나님 볼 때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 멸시하고 구원 안 받아도 돼, 구원 안 누려도 돼.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네 번째는 가장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란 말은 의심이 많고 불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을 부정하다 하거든요. 그렇죠? 야, 점집에 갔다 오고 무당 굿하고 오면은 어디 장례식장 갔다 오고 막 이러면 귀신 붙었다고 소금 던지고 부정한 것 묻혀왔다거든요. 부정한 거 뭐냐?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관심과 멀어 있는 사람.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게 구원받아 놓고 예수 믿어 놓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정한 사람, 불신, 의심, 생각, 사상이 그런 사람이 뭐냐?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멀게 사는 사람. 말하자면 구원받아 놓고 육신적인 사람, 영의 사람 아니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 우선순위 늘 바꿔 사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제가 기준을 내린 겁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고 나니 제가 이게 보여요. 제가 보이고 제가 먼저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보이고 우리 가문이 보이고, 우리 가문에 어떤 가문인지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정말 뼛속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이 보여요. 그러면서 237 세계가 보여요. 아, 이 땅에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했지만 정말로 바벨탑 무너지는, 미국 강대국이라고 제국주의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잘 사는 트럼프의 생각이 지금 어떠냐? 최고로 많이 죽어버리고 최고로 많이 걸려버리고 한 나라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올바른 구원을 받았다고 올바른 구원을 안다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 들 일이 전혀 없다니까. 염려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왜? 그분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계속이야. 만약에 안 살아났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하고 어리석고, 만약에 안 살아났다면 우리는 정말로 거짓을 쫓아가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찾아왔다. 이 고백을 늘 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로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 자, 복음의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나, 일단 여러분 가정은 떼놓고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모르면요, 이제 가정에 계속 어려움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옵니다. 그게 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 완전 전부가 안 되면, 말은 하는데 이게 내한테 체험이 안 오면 늘 속습니다. 복음의 증인.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얘기하려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의사가 병 걸렸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궁금하잖아요. 당신 그래놓고 주사 주면서 약 주면서 어떻게 조리를 해라 말 안 해주면 방황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나 혼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왜 복음을 주셨느냐 말하려면 이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란 근원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고 태어났다, 내가 못 배웠다, 나는 이런 남편 만났다, 나는 이런 부인 만났다, 나는 이런 자녀 때문에 고생한다, 남편 복이 없는 놈이 무슨 자식 복이 있겠나, 이런 말 하고 다닐 수가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리고 일어나는 환경, 일어나는 현실 문제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모르는데. 뭘 몰라? 근원적 문제. 근원적 문제. 하나님 떠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거는 우리가 말편은 물고기가 물 떠나고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고 새가 공중을 날지 못한 그 창조의 원리가 파괴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거를 부정하거나 이거를 안 믿거나 이거를 안 믿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되고 아무리 말해도 태양과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지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게 하나님이 중력을 통해서 만율력의 법칙을 통해서 지가 땅에 붙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구를 안 돌보면 지구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부정할 뿐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요. 몰라요. 그렇게 태어나서 돈 다른 거 쭉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아직도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사단이 뭐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요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요, 영적인 문제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단의 목표와 본질은요,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합니다. 구원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마귀 머리를 깨트린 게 있습니다. 구원 안에 십자가 사건 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소경, 안전뱅이, 나사로, 혈류병 걸린 여인, 문둥병 고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쫓아오게 돼 있거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치유하시고 복음이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을 알게 하신 복음은 치유도 있고 사람 살리는 것도 있다라는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살린 거예요. 실제로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 가장 복음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 안에 죄사함이 있고 사단의 머리가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구원 안에 다 있어요. 사단의 본질은 구원만 못 받게 하고 구원만 못 누리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자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모르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갈등? 내가 보는 기준으로 살게 하거든요. 내 중심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주냐, 계속 갈등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문제, 갈등, 이거를 조장해가지고 영적인 문제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영생 주시로 작정해서 나를 불렀는데, 이거는 새까맣게 까먹고 내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 문제, 갈등, 시험에 걸리게 해서 구원을 못 누리게 해요. 하나님 못 누리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죄사함을 끝냈다라고 믿어지지 않게 해요. 사단이 머리가 박살냈음을 모르게 해요. 사단은 돈도 다른 것을 자꾸 이용해요. 그래서 인간 간의 갈등, 자존심,
시험, 문제 이런 거를 계속 통해 가지고 뭐만 까먹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실만 잊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현실에 잡히고 상황에 잡히고 문제에 잡히고 갈등에 잡히고, 가장 중요한 거, 나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본질, 사단의 목표. 요놈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영적인 영물이라 이놈은 영적인 문제를 줘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복음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을 뺏어버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게 해요. 온갖 것 다 해요. 예배만 못 드려요. 온갖 것 다 해요. 헌신만 못해요. 온갖 것 다 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만 못해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면 돼요, 이놈은. 그래서 갈등도 줘보고 돈으로도 해결해보고 지식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살도록만 해요. 영적인 것만 몰라요. 영적인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잡히고 갈등하게 만들고 시험 문제 속에 빠뜨려서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나는 복음 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성령 계시구나,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이 여러분에게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적인 문제, 계속 갈등, 시험, 계속 반복적으로 안 떠나가요. 이놈은 살아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는 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자꾸 건드려요. 그 육신의 연약함이, 모자람이, 부족함이 구원 안에 다 해결된 줄 믿고 감사하고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결단이 쉽습니다. 목사님 제 체질이, 제 습관이, 그거 핑계입니다. 결단은요, 오늘 하고 또 내일 하고 또 내일 모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밥 숟갈 들 힘만 있으면 결단하면 된다니까요. 밥 숟갈 들 힘만 있으면 결단하면 됩니다.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결단 안 됩니다. 뭐에? 사단과 싸움해야 되겠다. 가장 사단은 뭘 많이 노리느냐? 나. 다른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고 어쩌고, 이거 아니라니까. 내가 무너지면 돼요. 내가 무너지면 사단은 이겨요. 내가 무너지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무너지면, 나 하나 무너지면 우리 가정에 복음의 증인이 없어져 보거든. 나 하나 무너지면 복음의 증인이 없어지거든.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가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온 영적인 문제 모르게 하거든, 사단이.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온갖 것 다 이용합니다. 사람, 친구, 가족 이용합니다. 뭐만 하느냐? 믿음만 떨어뜨린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 떨어뜨린다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만 잃어버리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귀신 섬길 수밖에 없고, 미신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이요, 이상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 잡혀요. 그러니까 사람 말은 너무 잘 들어요.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 말은 잘 들어요.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죽었다 살렸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늘 지고 사니까 공허, 허무, 혼돈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오는 거예요. 정신문제 오시면, 여러분 정신문제가 온 것은요, 이미 정신문제, 늘 불면증, 늘 스트레스, 늘 갈등, 늘 시험 온 거는 벌써 육신 무너지고 있습니다. 벌써 육신 문제 와 있다니까요. 육신 문제 와 있어요. 정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한다니까요. 집에 계속 있으면서 운동해야지. 그 사람 정신은 없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신발 신고 나가는 게 마음, 생각이 움직인 거예요. 그게 육신이 움직인 거예요. 공부해야지. 그건 공부 안 한다니까요. 기도해야지. 염려만 하지 기도 안 한다니까요.
마음 생각이 벌써 잡혔단 말은 영적으로 지금 영적 상태가 벌써 잡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저저 가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 혼자 있다. 마음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 내가 늘 그쪽에서 생각이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내 영적 상태가 그렇거든. 알잖아요. 그 누가 도와주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 질문하면서 이래 받으면 인도 받거든요. 인도 받아요. 인도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에게 답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복음의 증인 돼야 되네. 이 복음의 증인 한 사람만 안 세우면 마귀가 여러분 가문에 어떻게 역사하면 무너질지 분명히 알아요. 다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증인 되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느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도 없고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이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속여요. 그리스도 성자, 성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셔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되고 고백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고백되어야 되느냐? 정말로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정말로 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난 길이 없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려면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우리 이 땅에 돈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잘못 만나고 가문에 어떻게 배경에 태어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받아 태어났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생긴 일로 부활주일날 선교사님이 와서 같이 예배드린 거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그쪽 나라의 237 나라 중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그냥 지나가죠. 237 나라 RTS 요번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님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캄보디아에 현지인 랩런트와 현지인 목회자를 키우는 RTS가 이렇게 쭉, 우리 별로 안 되는 인원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기 그 현장에 RTS 신학생과 현지인 목회자들과 현지인 랩런트를 키우는 RTS가 세워져서 더 나아가 RUTC가 세워지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려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려면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진정한 은혜가 나오고 진짜 오직 완전 전부구나, 아 구원 안에 다 있구나, 이걸 깨닫죠.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했단 말은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데 뭐가 염려되고 뭐가 불신앙이고 뭐가 내하게 붙잡힙니까? 왜 그럽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셨다? 안 봤으니까 몰라. 근데 부활도 못 믿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 믿고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갤럭시 10 노트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갤럭시 20 나왔어. 좀 가만 놔두면 되네. 그랜저 뽑았더니 2년 만에 새 차 나왔어. 내 것 완전 중고대품.
그런데 현대 전화하려 했어. 왜 이렇게 빨리 내냐? 여러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거 새 거 딱 잡죠요. 하루만 지나면 고물 중고됩니다. 하루만. 새 차 샀죠. 새 집 갔죠. 하루만 자면 새 집 아닙니다. 이제 헌집. 두꺼비 또 불러야 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달라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50평 살았다 60평 살았다 100평 살았다 아무리 큰 집 큰 보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구원하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요. 아담 족속은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은 절대로 안 돼요. 뭐를? 죄를 해결 안 돼요. 사단을 못 이겨요. 스스로 죄를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모르니까 맨날 핑계 대는 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돈 탓하는데 그 계속 탓하면 마귀에 잡힙니다. 결국은 정신문제입니다. 예수 믿고도 자살해 버립니다. 예수 믿고도 타락해 버립니다. 예수 믿고도 완전히 방탕하게 살아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 상태가 벌써 영적인 정신 문제에 시달리면 영적으로 상태가 지금 변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이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막 이러면요 벌써 영적 상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자가진단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내가 받은 구원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자가진단 해가지고 내 안에 면역세포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살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싸움만 하면 이긴다니까요.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핑계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복음 놔두고 성공한 사람들도요 이유 핑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갱신을 하면 자립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갱신이 되면 내게 미자립이 벗어나 버린다니까요. 자립 안에 경제 들어있고 건강 들어있고 자식 들어있고 여러분 사업 다 들어있어요.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갱신을. 부활주일날 갱신의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활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하려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을 설명하려면 영적인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왜 참 선지자란 말하는 줄 압니까? 왜 참자를 붙이는 줄 압니까? 선지자도 인간이 있잖아요.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불신앙 들어버리니까 선지자도 죄를 범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대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안 되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만이 참 선지자다. 그래서 참자 붙이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마가복음 10장 45절 참 제사장. 참 제사장도 죄를 지어버려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즘 TV 프로에 여러분 혹시 부부의 세계 봅니까? 시청률 JTBC는 시청률 15% 14% 찍어요. 나는 그냥 김희애가 나온 데서 봤는데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어요. 그런데 자 봐요. 그 김희애가 부원장이에요. 가정의학과 부원장이에요. 가정사랑병원인가 그런가. 거기 부원장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젊은 애랑. 얘가 복수를 꿔요. 복수를 이제 다짐해요. 가운 입을 때는 안경 탁 쥐고 엘리트로 사람 상대 탁 해요. 정신과 상담해주고 다 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환자가 이 사람을 알아요. 그 환자가 막 아토피라 막 긁어요.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서 이래요. 그 여자한테, 김희애한테. 당신은 잠을 잘 잡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 김희애가 깜짝 놀라요. 당신도 나와 같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나가요. 아니까 가운 벗으면 여자로 돌아가요. 가운 입으면 의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운 벗으면 인간이에요. 목사 세례 줄 때 우리
목사 가운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 권위가 김봉환 목사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세례와 성찬을 주죠. 맞죠? 하나님 세운 기름 부은 종이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담 족속이에요. 인간은 인간이라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입을 때는 의사예요. 벗으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예요. 교육자예요. 중직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현장에 갖고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진짜요. 복음의 증인이 그냥 복음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은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줘야 살아나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줘야 살아나요. 그 생명을 받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 상태를 넘어뜨리게 만들잖아요. 그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참왕. 왜 참왕입니까? 다윗도 죄를 얼마나 범한지 몰라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얘기했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왕을 너희들이 원할 거다. 왕을 원할 때 왕이 세 가지만 지켜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말 타는 병마를 많이 하지 마라. 너희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다윗의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윗의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또 취해서 솔로몬을 낳아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영적 대물림 그대로 가고 솔로몬은 천명 후궁 들여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라 쪼개지고 완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진 게 있습니까? 지금 다 성취되고 있는데 하나 딱 성취되지 않는 거 재림만 성취되지 않았고 다른 거 다 성취됐는데 그만큼 성경이 있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로 믿어요. 나 중심으로. 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믿으니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거기에 딱 잡히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관심 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걸 모르면 부활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얼마나 불신자보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시간 뺏기죠. 교회에 앉아있는 게 짐되죠. 헌신하라 하죠. 다 짐되고 그게 불쌍한 거예요. 완전 우리는 저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이단의 영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교회가 아주 우습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없어서 본 사람이 없어. 증인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가문에 영적인 대물림이 어떻게 왔는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증인이 없어. 증인이 없으면 마귀가 이겨보거든. 여러분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뭡니까?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완전 전부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부족하다면 모자라게 느낀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듣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자라다.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돈이 없지?
요즘 세대가요, TV에 나왔더만요. 집 월세 살아도 라면 먹으면서 한 달 동안 알바해가지고 명품백을 사네. 샤넬, 뭐 구찌, 뭐 그거 사야 되는데, 그리고 돈이 없어도 벤츠를 타고 다닌다. BMW 타고 다닌다. 왜? 이제는 명품은 돈 많은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요즘은 그 없이 살아도 꼭 가져야 되겠다는 그 욕망과 정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비 올 때 어떻게 하냐, 머리는 젖어도 가슴에 가방을 품고 뛰는 열정과 좋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 잡혀 살든 안 살든 그게 그 사람의 상태가 벌써 모르잖아요. 직장 생활해요. 첫 월급 탁 받아요. 첫 월급 탁 받으면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고, 그 다음에 고마운 사람 찾아가서 부모님 고마운 사람, 첫 월급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본래 둘째 달 월급 받을 때 그때부터 다 계획하는 거예요.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은혜 주신 분들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드리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말 하시고 저희 멘토 되신 분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고백이에요. 그냥 제가 사회생활 그렇게 했고, 저는 저 사람이 없으면 콩 한쪽 나눠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좀 어렵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 생각합니다. 복음 없어도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교회 증인돼야 돼요. 마귀는요, 변질과 변화는 틀린 말이죠. 그죠? 변질은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유대교 하나님이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복음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유대인이 율법을 딱 붙잡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딱 붙잡혀가지고 지금 딱 저 미국처럼 제국주의에 붙잡혀서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초대교회가 예틀을 못 벗어났어요. 변질되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틀을 안 벗어요. 갱신해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120명을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시고 그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알았어요? 듣겠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십자가의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 우습게 하는 사람들요, 그건 진짜 저주받습니다. 교회 우습게 하고 목사 저주받습니다. 그거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요, 금 7별과 7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니까요. 이거는요,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그게 막 무섭고 두려움이 아니라 상징적인데 얼마나 메시지가 깊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한 번도 설명 안 했어요. 왜? 상징적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물에도 아니고 술에도 안 탄 이 미지근한 놈들 하면서 뭐라 하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한 교회가, 교회 본질 놓친 교회를 책망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증인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얼굴이고요,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고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세상 살립니다. 세상 위에 교회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위에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 밑에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요. 초대교회 예틀 안 깨가지고 베드로가 가갖고 고넬료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 교회에서 쩌들어 있던 120명이 나오고 부응했는데 그게 마땅치 않는 거예요. 어찌 이방인에 가가지고 같이 떡을 먹고 세례를 주냐, 이래 나왔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없애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중심이 중요해요. 유대인 중심으로 돌아가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323년 만에 콘스탄틴 대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우리 로마는 기독교가 우리나라 종교다 이렇게 공인하면서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아니 왕이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교황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세례받지. 그러니까 성공 줄타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변질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라니까 여러분. 중세교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권력 중심으로, 정치 중심으로, 권력 중심으로 흘러요. 봐요, 마귀는 변질시킨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본질도 변질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불후의 명곡이나 어떤 음악 프로 엄청 나오죠. 그때 나오면 그 가수들이 똑같은 곡도 편곡해서 부르죠. 그걸 리메이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의 곡을 지금 리메이크해서 확 히트친 것도 많죠. 음악이나 소설이나 책이나 영화는 재탕 해도 됩니다. 복음 자체로 말 안 하면 이건 변질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 안 하면 변질된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오직 한 길이에요. 이것 말 안 하고 이것 딱 안 붙잡으면 계속 변질돼요. 돈, 성공, 물질, 내 육신 계속 가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거 막자고 하는 게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가 변질될지 변화될지 몰라요. 근데 그 기준점이 있어요. 딱 분기점이 있어요. 분수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보일 때,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신 그분이 나를 만날 때, 내가 그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고 부활했던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로 고백되어질 때, 진짜로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몰아가시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 복음 모른다, 복음 희미하다, 하나님은 안 몰아가십니다. 근데 진짜 복음 사랑한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맞다,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근본 문제 해결자다, 이것 근본 문제를 깨닫고 영적인 문제에 내게 와 있는 걸 보면서 복음만이 답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몰아가십니다. 몰아가시는 과정이 핍박이 올 수 있고 환경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생자는 냅둬버려요. 부모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 안에, 신자 안에 태반 많아요. 사생자로 사는 사람, 부모 없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냅둬버려요. 그 사람이 막 타락하는데 하나님 놔뒀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막 불신앙하고 하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안 잡아준다, 몰라요.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은 아,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갑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냅둬버렸다, 그걸 보고 유기라 그래요. 왜? 사체 유기, 애들 유기했잖아요. 유기 끌고 가버렸는데 냅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요,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요. 구원 주시러 작정한 자요, 창세전에 미리 예약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은 끝까지 돌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모자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아무 때나 사는데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사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고 내게 뭐 죄의식도 별로 없고 나는 괜찮다, 그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거 방종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배고픈데 부모가 밥 안 주는 부모 어디 있고, 애들이 아픈데 해열제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애들이 옷이 없는데 옷 안 사주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현대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 물질 만능주의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새가족들이 계속 시험 드는 게 뭔지 알아? 돈 때문에. 교회 헌금이 왜 이렇게 많아? 헌신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물질, 만몬, 이 귀신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 번다고 바쁘고, 돈 번다고 돈 때문에 사람 의리 배반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물질. 현대교회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자, 변질과 변화는 다른 겁니다. 변화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구원 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셨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줬다니까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그래서 변화는 뭐냐? 자꾸 은혜 속으로 들어와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범사에. 그냥 감사 말고 진짜 감사. 진짜 감사. 감격 와요. 감격. 감격된다. 감동된다니까요. 감동. 찬양, 기도, 예배 감동된다니까요. 내가 이 코로나 사태에 예배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제천에 진짜 확진자 한 명, 우리 확진자 한 명 있으면 제천은 어떻게 됐을까 몰라. 확진자 아무도 없는데 막. 변화되는 교회. 헌신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변화된다 이게 내가. 이 변화되는 교회에, 이 교회가 올바른 고백 위에 여러분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 되신 거 맞습니까? 시인하고 고백하고 간증하십시오. 올바른 확인. 올바른 고백은 여러분 알잖아요.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올바른 확인은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올바른 확인이 뭐냐?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법만이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야, 예수 믿으면 뭐하냐? 구원이 뭐냐? 밥 주냐 뭐.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뭐 네 생활이 나아진 게 뭐 있냐? 계속해서 미련하게 어리석은 말을 사단이 속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확인입니다. 이때 올바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능력은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현장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증인이 필요하죠. 진짜 부활했다면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했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이거 믿어야 된다. 불신자 말 많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아세요? 보셨어요? 불신자 상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영이 죽었다니까요. 영이 죽어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해. 죽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CPR도 살아있을 때 뭐 인공호흡 하는 거지.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현장 가면 죽어 있다니까요. 사람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줄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증인이 없다 할까요? 불신자 상태, 죽은 상태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 사람이 물질 따라갈 수밖에 없죠.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권력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실패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 상태, 마음과 생각이 어디 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취미생활인데요.
뭐 다 좋죠. 근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미쳐요. 벌써 중독된 거예요. 집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 사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까? 우선순위 바꾸면 시간, 돈, 건강 다 뺏깁니다. 다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 현장에 작정된 자가 있어요. 작정된, 예비된 자 있다니까요. 예비되고 작정된 자는요, 복음 얘기할 때 반응 보여요. 다른 거 안 해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너 정말 행복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는 거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또 마리아 또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너무 많아. 마리아가 좋은 이름이야. 막달라 마리아, 귀신 7귀신 들린 것 고쳐준 사람, 가늠하다 걸린 여인, 예수의 어머니, 또 그 나사로의 누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무덤을 지켰어. 실제로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남자 이것들은 허풍만 떨지 실제로 다 도망갔다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 앞에 딱 섰어요. 난리 났어요. 시체가 없으니까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막 이런 거 막 냈거든. 여러분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부활장인데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 일어나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거든. 군인들이 15절에 마태복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뭐라고 했느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도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 시체 지키지 못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자들이 가져갔다 해라, 가져갔다 해라 이러면서 돈을 많이 줬나 봐요. 그 말이 아직도 퍼졌느니라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비된 자 있어요. 예수님이 다 그래요. 마리아하고 막 둘이서 떠는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하고 천사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 있으라, 거기서 만나리라 천사가 전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무슨 말 합니까? 처음부터 잘 살았냐? 뭐라 합니까? 평안하냐? 왜 평안하냐 물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겠다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지 모르는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안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톱을 캐는 일이 있어도, 죽음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평안하십니까? 이 답이 여러분에게 딱 나와야 돼요. 평안하뇨? 예전에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게. 제자들 먼저 가 있을게.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여러분, 진짜 현장에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정말로 야 평안해? 행복해? 제가 얘기했죠. 가운 벗을 때, 가운 입을 때야 막 합니다. 가운 벗었고 집에 들어가면 공허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안하냐? 한번 물어봐요. 진짜 평안한지. 여러분이 정말 부활주의를 위해서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길, 부활이 여러분 것이 되시길 믿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가장 중요하죠.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다른 건 다 해도 좀 못해도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예배 드리세요. 영상 또 보세요. 메시지가 길고 안 길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 봐요, 내용. 제발 좀. 제발 좀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영적 묵상으로 들어가요. 진짜로. 뻘짓 하지 말고요.
돈 걱정 돈 하지 말고요. 그러면 돈 안 벌어져요, 여러분. 돈 하면 돈 안 벌어진다니까. 건강 하면 건강 안 온다니까. 복음 안에, 구원 안에 진짜 다 있음을 체험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정식이도록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현장 살릴 24시기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25시기도록 들어가는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 여러분 생각한 대로 안 될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그 예배 진짜 은혜 못 받고 여러분 생각대로 막 잘 된다. 큰일 납니다. 오히려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뭔가 이렇게 문이 닫히는 것 같죠? 그때 하나님에게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뭐 안 된다, 잘 안 된다, 뭐 힘들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때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영적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제국주의로, 이 땅이 왜 이렇게 패권주의로,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과 불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의 증인, 현장의 증인, 교회의 증인이 없기 때문에 현장 살리지도 못하고 교회를 불신자들이 우습게 보고, 그리고 정말 인간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허무함이 공허함이 올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이 없기에 하나님 이 세상이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심각성을 알려주지 않기에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사 복음의 증인, 교회의 증인, 현장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정말 내가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임을 찾는 예배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치유받게 하시고 생각 마음이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고 온 성교 현장에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